네, 우리 옮겨서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썼죠. 많은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자, 이 성경을 쓴 이 많은 성경을 쓴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바울은 학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종교성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저기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튀르키예 지역의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13살 때쯤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온 가족이.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시민자잖아요. 제가 이제 그 아침 말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외국인이 갖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대부분은 1년 품삯을 뇌물로 바쳐서 이 시민권을 얻었어요. 돈 주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이 되려면 로마의 공적을 세워야 돼요. 군대에 가서 승리를 거두되 굉장히 혁혁한 승리를 거둔다든지, 아니면 로마 군대의 물자를 지원을 해서 그 로마 군대가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내력이 있어야만, 이력이 있어야만 로마 시민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집안이 장막 깁는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막을 로마 군대에다가 물자를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로마의 하나의 애국자로, 외국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딴 거고, 그 이후로 자손들은 계속 로마 시민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자긍심이 있는 로마 사람 앞에서도 내가 로마 시민이요 하는데, 외국인이 로마 시민인 거면 이거는 자기 제국에 엄청난 공을 세웠다라는 표시가 그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자긍심이 있는 거죠. 학문도 많아요. 또 언어도 엄청나게 참 능통해요. 헬라어, 히브리어 다 합니다. 그리고 13살에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랍비의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죠. 그때가 가장 적합한 나이에요. 13살. 그때부터 이제 랍비의 훈련을 받고 상당히 능통한 언변술을 배우죠. 거기에 이제 변증법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울이 그리스도인 되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어요. 바울은 그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한 방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그 바울을 바꿔버리셨다고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오늘 이제 제가 그 레퍼런스의 첫 번째 건데,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이
그 바울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육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앞도 못 보고 그냥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갑작스럽게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무슨 논리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이성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학문이 있습니까? 뭔 자긍심이 여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주님 앞에서 망가뜨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격한 표현을 쓰자고 하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외에 뭐를 우리가 봅니까?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에도 아기 얘기를 좀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많은 보조적인 것이 있잖아요. 산부인과 또 태어나면은 또 산후조리원 거기다 태교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것들이 아니 애가 뱃속에 임신이 안 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또 임신이 돼도 그 애를 키워내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산부인과 의사가 뱃속에 애를 키워냅니까? 못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태를 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라게 하는 것도 능력이고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른 것들은 다 보조일 뿐이지. 하나님이 태를 닫으시면 몸부림쳐도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태어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파워다. 하나님의 파워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크리스천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못한 열악한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가십니다. 그 열악한 상황이 어떤 거냐면 지혜도 패하고 명철도 패해버려서요. 오늘 말씀으로 와서 보게 되면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익히 평생의 학문을 통해서 익혀왔던 그 변증법이죠. 또 신증명법이라 할 수 있고 언어, 논리학, 궤변술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설득력을 강화시키는 방법론이죠. 그런데 복음 전도에는 아무짝에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도 이제 설교하다 보면 막 입이 꼬일 때가 있고요. 막 단어가 생각 안 나갖고 엉뚱한 거 막 될 때도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특별히 저한테 적용하면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겨야 될 것이 믿음이 안 생기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가 세웠다라고 이 확실한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사용이 안 되게끔 만든 곳에서 하나님 백성이 태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그것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18절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무슨 일상의 대화하고 아무 어울리지 않아요. 십자가의 그 도라는 것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면접 보러 갔을 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식에도 쓰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무 기교나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과 같은 생명을 얻는다. 이 단순한 메시지잖아요.
이게 무슨 이성에 호소하는 메시지예요? 이성에는 호소가 안 되는 메시지예요. 멸시받기 딱 좋은 메시지죠. 그런 말 하면은 듣기 싫다고. 좀 교양스럽게 좀 얘기를 하라고. 교양스럽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러한 미련한 메시지, 이 미련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걸로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으로 불림받는 사람들은 이게 세상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호소력이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려고 뭐 레스토랑 같이 차려놓기도 하고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일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은 의심해 봐야 될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드신다니까요. 그냥 의자 몇 개 놓고 사람들 오게 만들어서 이게 뭐야? 왜 이런 데다가 우리를 불러놨어? 할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마케팅이죠. 마케팅 전략. 그런데 지금까지 열방의 경계선을 넘어서 고대의 메시지가 아니 얼마나 오래됐어요. 성경이 몇천 년 됐잖아요. 고대 문서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몇천 년 된 메시지가 지금까지도 현대인에게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은요 논리에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창조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하셔서 그 빛이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그 사람 안에 믿음을 낳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믿음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는 더 조심한 것이 있는데 더 조심한 것이 자기의 이력을 자기가 사용할까 봐. 전도할 때. 그 이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논리술, 궤변술, 변증술 이런 거 사용할까 봐 굉장히 조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어떤 목회자는 언어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언어의 마술사. 마술사라는 말도 안 어울리지만 목사하고 마술사하고 안 어울리지만 언어의 마술사라는 건 진짜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왜 그런 그 별명을 얻었을까요? 그분은 제가 한 설교를 한 두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들어본 것 같은데 되게 교양적인 걸 얘기하고 또 감동적인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선포가 아니라 그냥 설득이에요. 마케팅하는 거니까 복음을 마케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를 조심했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목회자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 하는 거는 굉장히 참 안 좋은 열매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자, 성경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볼 때 성경 전체가 뭐를 얘기할까요? 이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예수님과 죽음 외에 성경의 줄거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른 것에서?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했던 에덴 동산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동물에게 하나님이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입힌 그 현장이잖아요. 죽음의 현장이잖아요.
그 죽음의 현장을 벗어났을 때 또 무슨 현장이 펼쳐졌어요? 아벨이 죽잖아요. 가인에게 돌로 쳐서 죽여갖고 핏소리가 그냥 땅에서 나오잖아요. 이 핏소리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그 핏소리를 이어받아서 노예 속에서 핏소리가 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구약의 모든 희생이 뭘 얘기합니까? 죽음이잖아요. 핏소리잖아요. 그 드려지는 희생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뭐예요? 고난받는 종이잖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 이후에 기록된 모든 신약은 뭐를 전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빼놓고 뭐 여기서 교양을 찾아요?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걸 전하니까 교양 그리스도인들은 뭐 배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21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그 자체가 미련하다, 뭐 전도 내용이 미련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방식이 미련하다는 거죠. 방식이.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아예 일부러라도 그런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건 이제 프리칭을 얘기하거든요. 선포. 뭐 설명도 없고 그냥 선포예요. 뭐 질문도 안 받아요. 설교 시간에 질문도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순수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의 그 표시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성경대로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순수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메시지에서 아주 포인트가 있어요. 좀 놓칠 수 있는, 한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좀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서, 이게 시제가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게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로 보면 멸망하는 자들이 현재 진행으로 돼 있어요. 멸망하고 있는 자들. 그것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구원이 진행형입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은요, 점점 더 망가져 가고 있고 우리는 점점 더 그 세상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세상에서 우리는 멀어져 가고 있다. 미련한 메시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지혜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아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기가 말을 처음부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나은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것뿐이지. 그런데 애가 언어를 배워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언어를 익힐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국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뭐 세컨드 랭귀지를 할 때는 배워야 되지만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막 입에서 나오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면은 하늘의 소리가 그 사람 안에 내재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내재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메시지로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코프로 해도 코도 되지도 않고 막 뒤로 막 자빠지는 이런 애들, 뭐 통제불능의 애지만, 그러나 1년, 2년 품에 안고 키우면 그 애가 내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로 잘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이티브 스피커도 있지만 네이티브 크리스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가라지는요, 사실 이 알곡 속에 섞여서 흉내는 내고 있어요. 그런데 알곡을 내지를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라는 게 뭘까요? 성경이 귀에 꽉 막혀 있어요. 성경 얘기만 하면은 이게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그냥 졸린 거예요. 그냥 예배만 빨리 끝나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 이게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행형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변화의 과정을 이제 우리 중간에 있는 말씀은 다 그거에 대한 연결이고, 변화의 과정을 30절에서 31절이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메시지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도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변화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게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제 이후로도 절대로 세상 것을 더해서 내 믿음이나 내 신앙생활에 빛나는 어떤 그 표시를 남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더 정말 주님이 투박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는 그 십자가의 도로 돌아와서 말씀에서 길을 얻고, 말씀에서 빛을 얻고, 말씀에서 자라갈 수 있는 제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대로 설득당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의 영으로 낳으셨고, 또 주의 영으로 키우셨고, 이제는 주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늘의 언어의 어휘력을 늘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알아듣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투박한 방식을 주님은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참 우리를 빛깔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없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모든 이 은혜 아닌 것, 자랑스러운 것, 이런 거 다 내려놓게 하시었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은혜로, 전적인 능력으로 변화되어 주님께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매일같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자라가고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